3장 10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노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함께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달리기 경주에 자주 비교를 해요. 성경을 보면 우리가 달리기 경주를 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특히 사도 바울이 그런 말을 자주 했었거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경주한다, 이런 표현들을 자주 사용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달리기 경주라고 이렇게 비유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이 모습은 천국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모습이 마치 달리기 경주를 해서 결승전을 통과하려고 하는 그 모습과 똑같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때 그 모습을 이제 달리기 경주로 비유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언젠가는 결국 우리가 결승점을 통과하는 순간이 온다는 것, 그걸 우리가 이 모습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라톤 선수들이 경주를 할 때 얼마나 빨리 달리는지 아세요? 평균 시속 20km 정도로 달린다고 그래요. 시속 20km로 달리는 그 속도가 어느 정도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100m를 전력 질주를 해서 달렸을 때 보통 일반 사람들이 100m를 시속 20km 정도로 달리면 17초에서 18초에 달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100m 몇 초에 달리실 수 있으세요? 네. 제일 이렇게 남자들 중에서 빠르게 달리는 사람도요 14초, 15초, 이게 빠른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은 17초, 18초 정도 걸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100m를 전력 질주해서 달릴 때 그 모습처럼 지금 마라톤 선수들은 42.195km를 달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죠? 정말 대단한 거죠. 우리가 전력 질주해서 100m 달리듯이 그걸 42.195km를 계속해서 달려가요. 그래서 이렇게 달렸을 때 지금 이제 가장 빠르게 이 42.195km를 달린 사람의 기록이 어떻게 되냐면 2시간 35초. 2시간 35초. 2시간 35초 만에 42.195km를 달린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최고 기록. 그러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한계가 이 42.195km를 2시간 35초까지만 달릴 수 있는 거예요. 이 기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제일 빨리 달리는, 긴 거리를 제일 빨리 달릴 수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이런 속도로 달리기를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얼마나 달릴 수 있을까요? 한 500m 정도 달릴 수 있으시겠어요? 500m. 시속 20km로 전력 질주해서 막 달려간다면 여러분 어느 정도까지 달리실 수 있으실 것 같으세요? 1km? 1km 정도 달리실 수 있으실 것 같으세요? 시속 20km로 달렸을 때 내가 1km는 달릴 수 있겠다 싶으신 분. 500m, 400m. 네, 권영주 목사님 400m는 내가 아니에요. 200m. 네, 200m 이상으로 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쓰러지는 거예요, 그죠? 난 못 달려 이러면서 이제 포기하는 거예요. 네, 우리가 여러분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이 모습이 여러분 만약에 계속해서 영원하게 지속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어떨까요? 아무리 우리가 예수님 잘 믿어도 끝까지 경주 못합니다. 그죠? 반드시 우리가 어느 순간인가는
이 경주가 맞춰지는 순간이 있어야 돼요. 그러지 않고서는요, 우리가 이 경주를 끝까지 완주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영원히 이렇게 달려가야 된다면 사도 바울도 못 달려갈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마라톤 선수들이 시속 20km로 달려가서 42.195km를 2시간 35초에 도착을 했다고 하지만 만약에 그 거리를 100km라고 늘려버렸다면 어떨까요? 아무리 열심히 잘 달리는 마라톤 선수라도 중간에 포기할 겁니다. 이 거리는 도저히 달릴 수 없는 그런 거리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지만 이 믿음의 삶에 반드시 종착점이 있어야 합니다. 그 종착점이 없이 우리가 계속해서 영원히 달려가면 우리는요, 다 결국에는 나가 떨어질 거예요. 힘들어서.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마지막 종착지가 우리에게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제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함께 살펴볼 텐데,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지난 시간에 이 빌립보서 3장에 있는 내용들, 앞에 있는 부분들을 같이 살펴봤는데,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이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모든 자랑거리들을 다 배설물로 여긴다. 자기 어떤 지위나 아니면 뭐 이렇게 학벌, 또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는 어떤 그런 이제 자격,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 믿은 거, 그게 자랑거리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발견되기를 원한다. 그게 유일한 자신의 소망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런 모습으로 삶을 살아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이 그런 모습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예수 믿지 않으면 절대로 이건 못 사는 삶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믿지 않으면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 막 자랑거리들을 다 배설물처럼 생각하면서 삶을 살아가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 믿음의 삶은 분명 특별한 삶인 거예요. 그러니까 마라톤 경주로 따지면 지금 우리가 이 마라톤 경기 선수처럼 그렇게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일반 사람들은 도저히 엄두도 못 내는 그런 경주를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힘든 경주를 하니 그 경주의 끝이 결승점이 있어야 우리가 이걸 온전하게 완주를 한다는 거죠. 근데 다행히 오늘 말씀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 끝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그 모습을 좀 함께 보시죠. 10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이 내용을 잘 보시면 바울은 지금 예수님과 함께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이 고백 안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고백도 있지만, 그리고 우리가 그런 부활에 참여하는 순간이 우리에게 있다. 이걸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부활에 참여하는 순간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 모습이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지금 바울이 고백을 하는 거죠. 근데 이게 바로 우리가 달려가야 할 마지막 종착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부활에 참여하는 그 순간이 바로 우리 믿음의 경주의 꼬린 지점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믿음의 경주의 끝에 우리가 섰을 때 분명히 우리의 삶은요, 이 땅에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막 힘들게 막 시속 20km로 꼬린 지점까지 달려가듯이 막 숨이 가쁜 그 힘든 경주를 했던 그 모습, 그런 모습들을 다 우리가
내려놓고 이 세상의 짐을 다 내려놓고 온전하게 예수님과 함께 부활에 참여하는 그런 은혜의 순간을 우리에게 맞이하게 된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요,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순간이 예비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요, 그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 시간에 우리가 도달하게 되면 분명 이 땅에서 짊어졌던 십자가 짐, 또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했던 그런 수고들, 그거를 더 이상 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주님과 함께 교제하면서 안식하면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시간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내가 이 믿음 지키려고 이걸 평생 정말 영원히 이렇게 삶을 살아가야 된다면 정말 힘들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그래도 언젠가는 끝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부활에 참여하는 자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부활에 참여하는 자로 설 수 있을까요?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반드시 품어야 하는 믿음의 모습, 마음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게 무엇인가 한번 보시죠.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바울이요, 자신이 예수님과 함께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를 바라지만 지금은 내가 그렇게 그 예수님과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자의 모습이 완성된 게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의 삶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내가 아직 예수님 그 부활에 참여하는 자로 온전히 서지 못했다, 내가 지금 아직까지도 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달려가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지금 이 빌립보서를 기록하고 있을 때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 감옥에 갇혀서 지금 이 빌립보서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미 사도 바울은요,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 다 끝내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가 거기서 유대인들에게 잡혀서 또 거기서부터 로마까지 압송되고 이런 모든 과정들을 다 거치고 난 이후에 이 빌립보서를 지금 쓰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여러분, 그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1차, 2차, 3차 전도여행, 그것만 해도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죠?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고 그 이후부터 사도 바울의 삶은 정말 온전히 주를 위해서 헌신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일평생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에 헌신했어요. 그리고 지금 그런 모든 과정들을 다 마치고 이제 로마의 이제 감옥에 갇혀서 그 순간조차도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권면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면서 이 빌립보서를 쓰고 있는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그런데 그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나는 아직도 부활에 참여하는 자로 온전히 선 게 아니라 계속해서 달려가고 있다. 그럼 여러분, 이 모습을 생각할 때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 사도 바울조차도, 그런 인생을 산 사도 바울조차도 내가 아직 다 완성된 게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면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네. 우리가 과연 예수님과 함께 부활에 참여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네. 저는 이 말씀을 보는데 갑자기 와, 내가 그러면 정말 예수님 그 부활에 참여할 수 있을까? 사도 바울도 지금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아직 완성된 게 아니라고 생각하고 아직도 달려가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나는 뭐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삶,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이 땅에서의 삶을 내가 예수 믿고 난 이후의 삶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사도 바울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번 비교해 보세요. 비교가 되세요? 사도 바울이 살았던 인생과 우리가 살아오고 있는 인생을 비교했을 때 여러분 어떠십니까? 넘사벽이지 않아요? 그죠? 네. 사도 바울의 삶은 넘사벽이에요. 그런데 그 넘사벽인 사도 바울이 나도 지금 아직 완성한 게 아니라 계속 달려가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면, 그럼 나는 그럼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제부터 정말 모든 걸 다 끊고 오로지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만 전념해야 되나? 내 인생의 남은 시간만큼은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올인하면서 주님을 위해서 삶을 살아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네. 전혀 그런 생각이 안 드세요. 네. 그래 여러분들 참 대단하신 거예요. 네. 그러면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할까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좌절감을 주기 위해서, 야, 나도 지금 이게 안 돼가지고 지금 달려가고 있는데 네가 감히 어디서 그런 은혜를 넘보려고 하냐? 이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할까요? 네, 그렇진 않겠죠, 그죠? 그럼 왜 사도 바울이 우리를 향해서 이런 말씀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삶을 경주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특별히 이 믿음의 삶을 마라톤 경주하고 이렇게 자주 비교를 하거든요. 그럼 여러분 마라톤 경주에서 중요한 게 뭘까요? 마라톤 경주에서 중요한 거, 완주하는 거. 물론 1등으로 들어오냐 2등으로 들어오냐 3등으로 들어오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결승점까지 통과하는 거, 그게 중요하다는 거.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요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지만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완주하라. 그 완주하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중간에 멈추지 말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달려가야 한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13절에서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좀 보시겠어요?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네. 바울이 지금 내가 이만큼 달려왔지만 이 정도면 충분하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계속해서 앞으로 달려가야 할 나의 삶의 모습, 그 삶의 모습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계속해서 그 표대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가노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을 보고 달려가시는 자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운동 경기에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경기일수록 뭘 이렇게 강조하냐면 끝까지 완주하는 거. 그걸 강조를 해요. 그래서 마라톤 경기를 보시면 1등으로 들어온 선수들한테 막 환호하면서 박수를 쳐주지만 꼴찌로 들어온 선수들한테도요 똑같이 환호하고 박수를 쳐줘요. 왜 그렇죠?
이건 1등으로 들어오냐 2등으로 들어오냐 3등으로 들어오느냐 그것도 중요하긴 한데 42.195km를 통과해서 완전히 그 결승점까지 다다른 거 그거 자체가 승리이고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등으로 들어온 선수하고 꼴찌로 들어온 선수하고 똑같이 박수하고 환호해주고 축하해준다는 거죠. 근데 지금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천국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이 믿음의 길, 이건 마라톤 경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우리가 계속 시속 20km로 42.195km를 달려야 돼요. 근데 사도 바울은 정말 넘사벽인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그 완주의 기록은 분명히 2시간 35초. 근데 우리는 어떨까요? 한 10시간? 뭐 너무 좀 긴가요? 한 5시간? 그런 모습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이 1등으로 들어오든지 꼴찌로 들어오든지 똑같이 축하해 주신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만약에 한쪽 다리만 있는 사람이 이 마라톤 경주를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어떨까요? 그래서 이 한쪽 다리 있는 사람이 42.195km를 완주해서 골 있는 지점에 도착을 딱 했어요. 그럼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다음 날 신문에 1등으로 들어온 사람의 얼굴은 없고요. 그 한쪽 다리만 있는 사람이 42.195km를 완주했다는 그 사진만 아마 다 신문상에 도배가 될 겁니다. 왜요? 정상인도 그걸 완주하는 게 힘든데 한쪽 다리밖에 없는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걸 완주했다? 그러면 그건 정말 인간 승리다. 그죠? 그렇게 보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모습이 지금 우리 모습이에요. 우리 모습. 사도 바울은 지금 뭐 마라톤 최고 선수가 누군지 이름 모르겠지만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 그래서 지금 그렇게 1등으로 달려가고 있는 사람이지만 우리는요, 이렇게 말하면 좀 그렇긴 한데 한쪽 다리가 없는 그런 연약한 모습으로 마라톤 경주를 하고 있는 그런 선수의 모습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그러지 않습니까? 저는 그냥 제가 사도 바울하고 비교했을 때 그런 모습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도 바울의 믿음이나 또 은혜의 경험이나 그가 살아왔던 어떤 그런 신앙의 모습들을 다 생각해 보면 내 모습을 보면 그래 맞다, 나는 그 정도밖에 되지 않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이 경주를 완주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모습이 어떨까요? 1등한 사도 바울도 너무 좋겠지만 한쪽 다리로 42.195km를 달렸던 그 선수처럼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실 거예요. 야, 경주야, 너 어떻게 이 힘든 과정을 그 한쪽 다리로 끝까지 완주를 했냐? 야, 진짜 대견하다. 너 이제 너무 수고했으니까 내가 예비한 이 처소에서 빨리 들어가서 쉬어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실 거라는 거죠. 우리가 지금 비록 연약해요. 부족하고. 우리 신앙의 모습이 사도 바울처럼 막 올인해서 막 온 인생을 다 하나님 앞에 바치는 그런 모습이 되고 있지는 않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 때문에 주눅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 연약하면 연약할수록 이 믿음을 완주하는 것은 더 힘들 수밖에 없는데 그걸 완주했을 때 하나님은 그 모습을 더 귀하게 여기실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1등으로 달려가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꼴찌로 들어간다 할지라도요, 하나님 반드시 우리의 삶을 기쁘게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 건요, 뒤에 거, 이제까지 달려왔던 모습, 그걸 보는 게 아니라
앞으로 우리에게 남아있는 믿음의 경주,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계속해서 표대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그 모습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내가 뒤에 이제까지 살아왔던 삶의 모습, 그걸 보지 않고 앞으로 남아있는 나의 그 믿음의 경주를 해야 될 그 표대, 그 표대를 향해서 계속해서 달려가고 있는 그 모습, 내가 그렇게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그런 믿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달려나가십시오. 이걸 지금 우리에게 사도 바울이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하고 오늘 본문의 내용이 맞춰지는데요. 15절 16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보시면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누굴까요? 예수 믿는 우리를 말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도 바울을 포함한 빌립보 교회 성도들, 그리고 우리,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가 바로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인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되었다면 그 모습 자체가 온전히 이룬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온전히 이룬 자들이 가지고 있어야 할 생각이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할지니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생각할지니라고 하는 이 생각은 뭘 의미할까요? 앞에서 지금 이야기한 거예요. 우리가 이제까지 살아왔던 삶의 모습을 뒤돌아보면서 다 되었구나, 내가 이 정도면 충분하지,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계속해서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믿음의 모습이 되어야 그것이 결국에는 우리 구원을 이루는 모습이 된다라고 하는 이 생각을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안에 이런 생각을 가지고 믿음의 삶을 경주해 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있어요.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것과 같은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나는 이미 완주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나 예수 믿었으니까 구원 받은 거 아니야? 나 그러면 부활에 참여하는 자로 서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해서 달리기를 멈추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 모습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이 생각과 다른 모습으로 믿음을 지키면서 살고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들은 완주했다라고 생각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의 생각을 하나님이 바꿔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완주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생각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생각이 지금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동일한 마음을 품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그 모습은 지금 바로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이요, 사도 바울과 똑같은 생각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오늘 본문에서 마지막 결론을 내리냐면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라톤 경주로 생각을 하면 어떤 사람은 10km 달려온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20km 달려온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30km, 40km, 혹은 42.194km까지 온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죠? 근데 지금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의 모습이 이게 끝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남아있는 그 거리를 향해서 계속해서 달려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올림픽 경기였던 것 같아요. 정확하게 이게 언제 어떤 올림픽 때 있었던 일인가, 이건 저도 생각이 안 나서 그냥
가정으로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어떤 이제 마라톤 선수가 1등으로 지금 이제 경지를 이렇게 마라톤 경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마라톤 경기의 마지막 피날레가 어떤 모습이죠? 메인 스타디움 안으로 들어가서 그 스타디움을 한 바퀴 돌고 피니시 라인을 통과하는 게 그게 이 마라톤 경기의 끝이 피날레잖아요. 그죠? 그래서 1등 하는 선수가 이제 거의 다 도착해서 메인 스타디움으로 들어왔어요. 이제 한 바퀴만 돌면 돼요. 그런데 뒤를 돌아봤더니 아무도 없는 거예요. 자기만 혼자 달려가고 있고. 그래서 뒤에 지금 아무도 안 따라오네. 그러니까 이제 야, 이거 뭐 1등은 이제 따놓은 당상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해서 천천히 뛰기 시작해요. 천천히. 근데 그렇게 천천히 달리고 있는 순간에 언제 왔는지 모르겠는데 2등이 전속력으로 막 전력 질주를 해서 막 달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1등으로 달리던 선수를 추월해서 한 바퀴를 돌고 1등으로 골인을 해버렸어요. 그럼 여러분 어떨까요? 황당하겠죠. 그 2등으로 들어온 1등을 하고 있던 그 선수는 아마 한탄할 겁니다. 내가 왜 뒤에 사람 없는 거 보고 사람 없다고 그렇게 천천히 달렸을까? 그죠? 그러면서 막 후회할 거예요. 그냥 최선을 다할 걸 끝까지.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죠? 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이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고, 만약에 이 1등으로 달려왔던 선수가 100m를 앞에 남겨두고 피니시 라인을 착각한 거예요. 이제 경기장을 보면 선이 여러 개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선수가 100m가 남아 있는데 자기가 이렇게 보니까 선이 하나 있길래 여기가 골인 지점인가 보다. 그리고 통과를 했어요. 근데 사실은 100m가 남아 있어요. 근데 그걸 착각을 하고 내가 골인을 했다라고 생각해서 그 선을 통과하자마자 주저앉았어요. 그래 누워버렸어요. 42.19km를 달려왔어. 20km로 달려왔으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누워버렸어요. 지쳐서 쓰러졌어요. 아이고 이제 끝났다 하면서 쉬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떨까요? 100m가 남았어요. 여기를 통과해야 끝나는 건데 이 100m가 남았는데 착각을 해서 내가 끝났다라고 생각하고 멈춰서 거기 누워버리면 이 사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시 일어나서 그 골인 지점을 통과하지까지는 완주가 아닌 거예요. 그죠? 네, 사도 바울이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디까지 이르렀는지 보고 그 자리가 골인 지점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계속 달려가야 된다. 진짜 우리가 골인 지점으로 통과할 때까지는 멈추면 안 된다. 이걸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종착점, 우리의 골인 지점, 마지막 피니시 라인은요, 예수님을 믿었습니다가 아닙니다. 그건 시작이에요. 그게 시작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삶의 시작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서는 그 순간이 우리에게는 마지막 골인 지점이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예수 믿었다, 그걸로 안주하면 안 됩니다. 그 믿음이 있으면 구원받아요. 그러니까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이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끝까지 계속해서 달려가요. 중간에 멈춘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고백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이해가 안 되세요? 네? 이해가 안 되시면 안 돼요. 사도 바울도 지금 자기가 나 완성되지 않았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러면 우리는 더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만약에 사도 바울처럼 만약에 그렇게 삶을 살았는데도 그게 완성이 아니다라고 말을 한다면 우리는요, 이제부터 달리 살아야 돼요. 완전히 올인하는 삶으로 바뀌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렇게 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고 너 1등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끝까지 완주해라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요. 이게 그냥 이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그 꼬린 지점으로 달려 들어가는 그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믿음을 여러분 과신하지 마십시오. 나 예수 믿었으니까 됐지. 그래서 아무렇게나 그냥 삶을 살아가면 그 하나님이 절대로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예수 믿은 사람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성경 우리에게 너무나 많이 알려주고, 그렇죠?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삶이 어떤 모습인가에 대해서 정말 성경은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것을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걸 우리가 다 그냥 뒤로 해버리고 나 예수 믿었으니까 난 되겠지 이렇게 해서 삶을 살아간다. 그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이 인정하시느냐 인정하시지 않느냐, 이제 그게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평가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은 예수 믿었다? 그거 끝 아니라는 겁니다. 열심히 달려가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심히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표대를 향해서요.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개들을 삼가하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하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하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에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여러분, 이 말씀들을 보시면 여기에 우리에게 예수 믿었다라고 하는 고백, 그게 끝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건 한 구절도 없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이요, 예수 믿었다, 그걸로 만족하고 전혀 우리의 믿음의 모습을 온전히 세워가지 못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사도 바울처럼 정말 표대를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는 그런 믿음의 경주자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실 때 힘들지만 때로는 막 근육이 막 경련이 일어나고 숨이 꼴딱꼴딱 넘어가고 한쪽 다리가 마비돼서 한쪽 다리로만 달려야 되는 그런 고통의 시간들이 있지만, 그러나 주님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완주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십시오. 우리가 이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계속해서 우리의 믿음을 세워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같이 함께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실까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믿음의 경주 정말 하나님 끝까지 잘 완주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버티고 또 인내하고 끝까지 하나님 참고 그렇게 열심히 달려갈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힘들지라도
때로는 고통이 임한다 할지라도, 때로는 정말 주저앉고 싶고 멈추고 싶은 순간이 있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믿음의 경주를 완주해 나갈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사도 바울도 계속해서 달려가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바울도 달려가고 있다면 우리는 더 열심히 달려가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합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처럼 열심히 달리지 않고 계속해서 멈추고 계속해서 포기하고 계속해서 주저앉는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겠습니까? 주님,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그 능력을 힘입고 끝까지 완주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붙잡아 주십시오. 함께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천상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 경주가 끝날 때까지 멈추지 않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완주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온전히 섰을 때 주님께서 정말 수고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 듣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